여러분 오늘 코람데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더러는 삶의 여러 가지 막히는 문제 때문에 오셨을 수도 있고 또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앞서 저는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명제로부터 제가 오늘 시작을 할게요. 제가 2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담아서 들어보세요. 성공이 실력에 달렸다면 실패는 절제에 달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공이 실력에 달렸다면 실패는 절제에 달려 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예화를 드는 것은 좀 익숙치 않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유난히 스포츠 분야에서 아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는데요. 특별히 올림픽 전에 야구 선수들의 일탈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었죠. 그런가 하면 훨씬 앞서 배구 선수들이 과거에 학창 시절에 일삼았던 그 폭력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선수들이 선수 생명에 아주 큰 위기 내지는 실패의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그 사람들은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뛰어난 실력으로 자기 분야에 성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실력 어디 가지 않았다고요. 근데 문제는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마음껏 활용하고 또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선수 생명으로서 또 그 인생에 아주 큰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알겠죠?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인생의 위기, 인생의 실패가 무능력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인생의 위기, 인생의 실패는 어디서 비롯되느냐? 절제력이라는 거죠. 실력이 아니라 절제력에 달려 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교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5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천사가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그 코람데오 설교 본문의 바로 앞에 본문입니다. 하루는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임 부부에게 나타나서 삼손의 아빠 엄마에게 나타나서 임신할 것과 이에 출산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거듭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삼손을 낳게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천사가 여자에게 그 엄마에게 딱 한 가지를 당부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워라. 이 나시린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나시린은 표현할 수 있어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린 인생, 하나님께 바친 인생. 그래서 3가지를 아주 크게 금했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를 금했습니다. 나시린은. 2번째, 시체에 접근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발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따가 적용점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 이제 음주를 금하고 또 죽음에 관여하는 일, 이것을 금하고 또 사치를 금한 것,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절제를 요구하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당부하는데 그 아이 나시린으로 키워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절제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 하면서 그 아이만 절제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산모에게, 예비 산모에게도 당부하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포도주는커녕 포도소산도 입에 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4절에 나오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절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아기가 아직 잉태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렇지, 삼손입니다. 삼손. 근데 여러분, 삼손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어요? 삼손의 실패가 어디에서 왔어요? 삼손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힘이 없었어요? 실력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넘쳤어요.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언제 넘어지냐? 절제하지 못할 때잖아요.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막 절제하지 못하고 쓸 때, 그것 때문에 삼손이 나중에 막 눈까지 뽑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내다보는 하나님께서 아직 태에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키워야 돼. 절제력을 어렸을 때부터 강조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쭉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실력을 주시기에 앞서 삼손에게 계속해서 절제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점은 분명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가정에게 뭘 요구하고 계신다? 절제. 왜? 실패는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실패는 실력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없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히 시사하는 바입니다. 기억하세요. 실패는요, 절제력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절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관계에서도 절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 아세요? 제가 아는 한 그 성도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아주 오랫동안 연애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오래 같이 살고 있는데 결혼 이후에도 이 커플이 다투지를 않아요. 아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부부가 다정하게 지내는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외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저희는요, 서로가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아요. 서로가 싫어하는 행동,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는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둘을 생각해요. 그렇죠? 이 관계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 또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지? 어떤 선물을 해야 되지? 어떻게 기념일을 잘 챙겨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관계를 잘 이어가는 것은 두도 중요하지만 두 not, 무엇을 안 해야 될지, 거친 말을 안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 안 해야 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힌 대답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보세요. 이 시대에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데요, 뭘 안 해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니까 깨지는 거 아닙니까?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으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백은요, 무엇을 할 때 그 사랑이, 커플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깨어지는 커플들은 뭘 안 해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니까, 싫어하는 행동들,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자꾸 그게 쌓이게 되니까 그게 깨지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일이든 관계든 절제가 없으면, 그 절제함이 없으면 반드시 위기를 겪게 된다. 실패를 겪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절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진리를 아셨게요, 모르셨게요? 당연히 아셨죠.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절제로부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광야로 가셨잖아요. 그 40일 동안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십니다. 한참 배고팠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막 이제 돌멩이로 떡덩이 만들려고, 빵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죠? 절제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굶었어요. 그런데 그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절제하셨다고요.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도 절제라는 건 여러분 아세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 그 문자 그대로 보면 막 희롱했대요. 희롱. 막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구원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힘 없었어요? 예수님 실력 없었어요? 예수님 실력 있잖아요. 이거 뽑아버리고 너 보여줘 하면 내려가면 뭐예요? 피바다 아닙니까? 예수님 실력대로 하셨으면 구원 없어요. 은혜 없어요. 대속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치 당신이 진짜 죄인인 것처럼, 정말 무력한 것처럼 그냥 십자가 위에서 절제하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점은 분명해요. 인생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절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청년의 때 실력을 키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동시에 절제력을 키우십시오. 지금부터 절제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이 또 우리가 자꾸 실력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왜? 절제는 당장 드러나잖아요. 절제의 그 유익은 당장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절제했다고 해서 어디 이력서에 쓸 수 있어요? 제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력서에 쓸 수 있어요? 내가 막 방종하고 막 정말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거 하고 싶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뭐 기한 쓸 때 뭐 드러납니까? 그거 씁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실력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는 그럴 때 실력과 동시에 절제에 눈을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절제를 지금부터 훈련하셔야지 그 절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올 때인데 그때 절제가 여러분들의 그 전성기를 더 길게 해줄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관계와 가정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 잘 유지되도록 그 절제력이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절제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요, 사람마다 이 절제가 힘든 영역이 있더라고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뭐 다 이렇게 뭐 누구의 삶을 알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군가는요, 이 취미를 절제하지 못해요. 취미를. 요즘에 막 다양한 취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취미를 즐기다가 막 밤이 새는지도 몰라요. 일상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절제하지 못한다고요. 또 누군가는 이 입술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래서 꼭 공동체 안에서 혹은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안 해야 될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또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의 삶을 갉아먹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 청년의 때 누군가는 음욕을 절제하지 못해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향해서, 대상이 없더라도 홀로 그 성을 탐닉하다가 이 청춘을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소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절제해야 될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이 그 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절제력이 부족한 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절제하세요. 소소한 욕구를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제가 여러분들을 살릴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짧게 좀 적용을 해볼게요. 나시린의 절제를 우리가 좀 배워봅시다. 나시린 독주를 금했어요. 음주를 금했어요. 알아요. 한국 사회가 이 술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로 우리를 자꾸 몰고 있습니다. 그때의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술을 멀리하고도, 술에서 위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술을 멀리하고도 관계 맺을 수 있고 술을 멀리하고도 사업할 수 있는 나에게 그런 탁월함을 허락해달라고 절제와 함께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아울러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건 고대 사회의 문화로 비춰볼 때 사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파마를 했어요. 제가 파마를 했어요. 그래서 농담인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이게 사치를 너무 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게 사실 없어도 되는 물건인데 이전에는 사치품인데 어느 날 갈수록 필수품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꾸 그 물질로서 나의 소유로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기보다 그 물질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없는 자들에게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그렇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적용해 볼까요? 나시린이 시체를 멀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자꾸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가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게 허탄한 모임은 아닙니까? 혹시 생명이 아니라 생명과 무관한 죽음을 향해 단련하는 그런 모임 아닙니까?
그럼 결연하게 좀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절제력도 필요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제가 말씀 서두에 드렸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기 위해서 모인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공동체 가운데 혹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지역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절제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다른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들도 절제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절제력이 없어서 전성기를 맞이하지 못하고 혹 찾아오는 그 전성기의 수명이 너무 짧다면 그만큼 괴로워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요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가 없어서 위기가 찾아오고 절제가 없어서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사자는요 삼손의 가정에 나타나서 한 가지를 먼저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력입니다. 바라기는 절제로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공동체적으로 서로의 삶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말씀에 부딪히는 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절제하지 못하던 영역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끊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만남을 멀리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하루 그렇게 나의 삶을 그것에 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로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